우리에게 왕을 달라. 곧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원한다. 이 공식 선언은 참 당돌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수단과 방법, 이런 곳에서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주변 환경, 시스템 혹은 제도적 장치나 방법들, 이런 외부적인 데에서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남 얘기가 아니죠.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린 교회학교에 봉사하면서 이런 걸 추구합니다.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커리큘럼, 더 좋은 수단과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건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느 때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사라질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박해오는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책임감에 의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책임감이었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에 부응하려면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냥 그것이 책임감으로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짐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개인적인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 이들은 그들의 행복을 정부의 성격이나 왕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나 조직의 성격 혹은 왕 개인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이라. 누군가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에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재능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소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교사로 지원을 했을 그 당시에 희망부서를 쓰잖아요. 유치부에서 봉사할까? 초등부에서 봉사할까? 중고등부에서 봉사할까? 혹은 내년에 어느 부서가 더 좋지? 어느 부서가 더 좋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엔 왠지 좋은 부서에 가면 자기 신앙도 좋은 신앙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대충 봉사하는 사람이 좋기로 소문난 그 초등부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바뀌냐? 그는 여전히 그입니다. 좋은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그게 좋은 신앙이지. 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는 좋은 신앙을 유지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기독교인들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셔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은사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전 그 교회를 다녀요. 이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영향 아래에서 그 부류일 거라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조직의 한 사람의 재능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 밑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난 거기 다니지. 난 늘 그 목사님 설교를 듣지. 그분의 설교와 은사가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잘못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이나 왕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그 갖춰진 왕정 제도에서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며 안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난 참 신앙생활도 못하고 여전히 술, 담배도 못 끊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정말 세계선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지. 난 아직 성경 잘 못 찾지만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성경 되게 잘 찾아. 내 주변 형제자매님들은 다 잘 찾아. 난 아직 아니지만 하지만 난 그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혹이나 우리 중에 이런 식으로 조직이나 교단에 대한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곧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책임에서 해방되고 정부의 성격이나 왕 자신의 재능에 의지해서 행복을 얻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행복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직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들이 가졌던 중대한 문제점이었던 거예요.